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은 아주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것 가운데 졸음운전이 있어요. 졸음운전. 그 졸음운전이 참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도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은 졸음운전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자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죠. 운전할 때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눈을 뜨고 운전을 해야지 사고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켜서 본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핸드폰을 켜서 보시는 분이 계시면 저 뒤에 계신 분 가운데 한 두 분이 마음에 찔리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박병인 집사님께서 자진 신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음성으로 인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아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박 집사님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라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또 자진해서 신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으시네요. 할렐루야. 이게 좀 기분 나쁜 얘기할 때 수용하시는 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요. 근데 가끔 저도 어떤 때 위험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늘 듭니다. 근데 한번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그동안 참 쌓아뒀던 것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인생길 사는 동안에 영생을 사는단 말이죠. 영생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산단 말이에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의 때를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가 다 종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따라서 한번 하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면 첫째,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단에서는 언제 온다고 인간이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건 우리 사람의 속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내가 퇴근 시간 돼가지고 언제 와? 전화로 물어봐요. 언제 와? 그래서 처음에는 신혼 때는 몰라가지고 이제 내가 6시에 갈 거야. 그러면 또 6시에 그럼 갈 거야. 그러면 늦으면은 또 왜 늦게 왔어? 그래요. 혼나는 거예요. 좀 너무 일찍 가면 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또 이러더라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갈 거야. 그냥 그러기만 했어요. 갈 거야. 시간 안 가르쳐 주고 갈 거야. 언제 와? 답답하니까 또 전화해. 언제 와? 갈 거야. 끝.
그러면 또 언제 와? 또 전화 와. 그러면 갈 거야. 끝까지 시간은 얘기 안 해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언제 갈는지 모른다. 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만 했지 언제 갈 거다 미리 다 얘기 안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준비,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준비. 우리 교회 가끔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 점검을 해요. 우리가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 점검을 합니다. 시에서 오고 갑자기 도에서도 와가지고 소방 검사를 하고, 어떤 때는 뭐 갑자기 중앙에서 왔다 그러고 막 소방 검사를 하더라고. 그러면 늘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 어떻게 소방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소방 시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걸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뭐 소방 점검 시설이 아주 계속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전문기관한테 맡겨가지고 불이 났을 때 어디에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한다든지, 뭐 소리가 크게 나게 한다든지, 또 소화기도 다 준비해 놓고 실제로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제세동기라고 있잖아요. 우리 민권사님 큰일을 당하셔서 어려움 겪었었는데 그거 다 준비해놨어. 준비. 그거 언젠가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준비를 미리 했는데 마침 그때 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되겠다. 3층하고 1층에 2개를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2개를 준비해놨어.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우리 박병현 집사님이 또 해결하시고.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이름이 많이 거론되네요. 이상하네요. 이름이 좋은 이름 같아요. 할렐루야.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미리 기름을 다 준비해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어. 신랑이 참 온다 그랬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었어요.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그 외에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처녀들이 그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시오 두들겨도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통곡한 걸 안타깝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 바깥에서 슬피 울며 통곡해도 문이 다시 열려지지 않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미리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자꾸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리미리 잘 준비합시다. 잘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네. 군대에 갔더니 말이죠, 그 교관들이 훈련시키면서 뭐라 하냐면,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북한의 공산군들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언제 침공한다 미리 얘기하고 침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의 일본 제국의 그 군사력이 말이죠, 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할 때 미국에게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몰래 가가지고 말이죠, 확 공격을 해가지고 당시에 수병들 3,000명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수많은 그 함선들이 말이죠, 다 수장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를 했더라도 제대로 이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미리 준비했으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놓고 있을 때 그렇게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공산군이 우리 남한을 침공할 때, 남침할 때 말이죠, 그때도 뭐 일요일 날 휴가 때, 다 군인들 휴가 갔을 때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공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공격한다 얘기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적이 올 때에도 다 잠들고 있는 그 시간대에 몰래 와서 도적이 재물을 훔쳐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가운데 대비 잘 하시기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도 말이죠,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 그랬으니까 내가 건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내력 가운데 무슨 뭐 유전적인 질병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사도 해보고, 우리 집안 내력 가운데 뭐 잘못된 식습관이 있나 좀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나의 자신도 조심하게 음식 먹는 것도 주의하고, 내가 혹시 입에서는 좋은데 몸에서는 나쁜 거 먹고 있지는 않는지 의사 선생님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여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요, 양털과 삼을 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정들에게 일을 정하에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했습니다. 철이 바뀌면서 미리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옷도 말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겨울에 입을 옷을 잘 준비해 놓고, 또 겨울에 필요한 월동 장비도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또 지혜로운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준비 가운데 감리교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라. 설교 준비. 또 감리교 목사는 이사 갈 준비를 하라. 뭐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파송제란 말이죠. 그래서 파송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사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몇 년 있다가 또 이사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 사역하다가 죽게 됐더라도 이제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늘 주의하라 그래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2003년도에 제가 미국의 텍사스 웨이코에서 목회할 때 2003년도에 미국의 콜롬비아 우주선이 말이죠, 그 텍사스 상공에서 폭파했어요. 그 이제 폭파돼가지고 그 잔해가 떨어지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전화가 어느 신문사에서 왔어. 한국 신문사에서 한국인 목회자에게 텍사스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이 콜롬비아 우주선이 떨어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그 바깥에 하늘을 보니까 그 콜롬비아 우주선이 폭파돼 가지고 떨어지면서 거기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말이죠, 저 그 북쪽으로 연기가 쫙 그냥 뿜어내면서 쭉 따라서 떨어지더라고. 그거 보면서 설명을 했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북쪽에서 지금 그 연기가 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큰 대형 참사가 난 거예요. 당시에 우주인 6명이 그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거기 탔었는데 그분들이 다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 우주선이 말이죠, 발사할 때 아마 발사대에서 뭐가 부딪혀가지고 그 우주선 바깥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벽에, 바깥에 있는 그 외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 타이르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진에는 그게 분명히 그게 나와 있어. 떨어져 나간 게. 그 사진, CCTV 영상을 찍은 거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 나사에 있는 직원들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귀환할 때,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귀환할 때 말이죠, 이 바깥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 말이죠, 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려면은 엄청난 그 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열을 그냥 다 받으면서 그 조그만 터진 대로 말이죠, 열이 들어가면서 기가 다 불타면서 그게 폭발해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이, 큰 사건이 나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에 막 그냥 큰 비난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큰 곤혹을 치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우주인 가운데 한 분이 말이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주선을 타기 전에 간증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다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선을 탔다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지 제가 그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야, 저렇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됐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조그만 타이로 하나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말이죠, 그 죽음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하는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인도의 그 승무원 가운데 인도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근데 참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걸 미리 발견했으면, 그러면 우주 바깥 이 달에 갔을 돌고 이렇게 달 궤도를 돌고 오기 전에 그럼 나가서 그걸 좀 고치고 수리할 수 있거든요. 미리 발견했으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라 그러면 다 수리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안타깝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느 가수가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해서
뺑소니를 쳤단 말이에요. 뺑소니. 그 뺑소니 쳐가지고 그게 참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해가지고 이 각 방송사에서 사람 그분은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회사도 문을 닫게 돼 버렸어. 그분 때문에. 그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잘 나갈 때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늘 삼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받고 있으면 그럴수록 더 주의해야 되겠다. 더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술 마셨습니다. 내가 달게 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 받고 나서 달게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자숙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다시 사람이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내가 운전 안 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가운데 아주 이 초입에 막 그냥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을 그 사람이 막 그냥 하게끔 해가지고 거짓말로 또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더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판단 하나 잘못했어.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깨어있는 것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름이 되면은요, 우리가 에어컨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에어컨 많이 쓰는데 에어컨에 그 실외기라고, 실외기. 바깥에서 이렇게 막 바람 들어오게끔 하는 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실외기를 좀 잘 점검하셔야 되겠어요. 그 주변에 무슨 뭐 그게 공간이 있다고 말이죠. 거기다가 뭐 집안에 무슨 뭐 다른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막 갖다가 거기다 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무슨 뭐 종이 박스를 갖다 둔다든지 뭐 무슨 비닐을 갖다 둔다든지 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열 받아 가지고 불나기 쉽습니다. 그 터질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에어컨을 이제 여름 돼서 에어컨을 쓰게 될 텐데 그 실외기 거기에 다 필요 없는 거 다 치우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안 쓰다가 쓰려고 그러면 그 먼지가 잔뜩 묻어 있잖아요. 먼지가 묻어 있는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먼지 다 치워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치우다. 불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주의하는 것은요, 귀찮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주의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꼭 그걸 점검하시고 실내 에어컨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강원도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큰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전신주의 변압기가 넘어지면서 전선을 치고 불이 나게 됐어요. 불이 뭐 잔뜩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어느 마을의 한 동네가 다 집이 다 타버렸어. 그 왜 그런가 하면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선을 교체할 시기가 지났어. 그 전선이 너무 오래됐어. 변압기도 오래됐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심하면 되는 건데, 담뱃불로도 인해 가지고 말이죠, 불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담뱃불 하나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에 내가 한 잔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때 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어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한 생활을 해야 되는 성실한 생활. 순교 가운데요. 일시적인 순교가 있고 지속적인 순교가 있어요. 지속적인 순교. 일시적인 순교는요. 예를 들자면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 당신 그러면 죽어. 그리고 총살로 쏴 죽이면 그게 일시적인 순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순교는 매일매일 믿는 자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의 삶이 순교의 삶이 돼.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돼.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 육체적인 욕구가 왔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막 나쁜 마음을 쓰고자 했을 때 그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나쁜 마음을 죽여야 돼. 그렇게 성실한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실한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성실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져서 말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막 욕이 나오고 싶어도 죽어야 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인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죽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상태에서 날마다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이 말이죠. 무슨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와서 고생해야 돼? 애굽에서. 내가 왜 고생해야 돼?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 나 억울한데 말이죠. 이 억울한 거 풀기도 전에 말이죠. 이유도 없이 노예로 잔뜩 고생하니까 매일 밤낮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디발 장군이 알 정도로 형통하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말이죠. 하다가 그냥 될 대로 되라. 좀 하다가 계속 꼬부라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결국은 제대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자의 자세를 온전히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늘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잠언서 6장 6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요 계매가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따라서 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들을 게 있는 자는 서산에 계신 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담배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담배 피다가 그거를 갖다가 담배를 갖다가 어디다 숨기지도 못하고 주머니 속에다 쓱 집어넣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하시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기명적인지 서로 좀 불편하더라고. 참 그분이 아마 그 집에 가서 그 사모님한테 혼 많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구멍이 나가지고 그 좋은 바지 다 이제 평소에 안 보더라도 주님이 보신다. 목사님이 안 보시더라도 안 보더라도 주님이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저는 여기 보이는 분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방법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차를 탈 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천군 전사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워킹 프레어 길거리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급할 때는 말이죠. 아주 그냥 이 화살 기도 있잖아요. 급할 때 하나님 급하게 어디에 기도를 좀 목적을 가지고 할 때 화살처럼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와가지고 누구 아프신 분이 지금 병원에 누가 우리 성도 가운데 병원에 갔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화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 곳에서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치유받는 역사가 또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암으로 혈액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정상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항암 치료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지금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재발되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느 학생은 또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 공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길로 가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의 아버지예요. 이분은 영국에서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차렸어요. 근데 이 고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떡합니까 이게? 고아들을 잘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물어봤어. 목사님 어떻게 이 고아들을 먹입니까? 그래서 그 기자를 데리고 기도실에 가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먹을 것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하니까 나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필요한 음식을 갖다 줘서 이렇게 이 고아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하시는 간증이 있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또 늘 주의하고 성실한 생활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